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위대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남이 위대한 거 우리가 참 자랑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가진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 82편에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니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위대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돼도 강건할 자다. 그러죠? 그래서 넓게 열무 채운다는데 내 백성이 나를 원치 않고 내 말귀를 듣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성경적의 기독교사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그 퍼스널 캐릭터, 퍼스널 그 성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린 이걸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약 300년 말쯤에서 이제 400년 그 중간에 살았던 서아구스 스티누스라는 그 성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성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책을 약 13권을 썼는데 1권서부터 8권은 자기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9권서부터 13권은 자기의 회심한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쓴 게 그게 13권의 회고록입니다. 근데 그가 말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규칙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의 교훈이 실려있다. 뭐가 있어요? 성경을 크게 나누면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는 믿음의 규칙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는 생활의 교훈의 지식이 있다. 성경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근데 믿음의 규칙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을 버려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탄을 믿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저주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저주의 조상이 되게 인류가 아담부터 또 퍼졌잖아요. 다 아담과 같이 저주에 받은 대상이에요. 저주에 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규칙은 뭐냐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심 없이 그게 바로 믿음의 규칙의 지혜입니다. 지식이고요. 성경 지식.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생활의 교훈이에요. 이 생활의 교훈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그 믿음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의 교훈은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구약을 돌아서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고 그날에서 큰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받고 태양처럼 빛날 위대한 인물들의 속성, 캐릭터가 뭐냐면요, 믿음의 규칙에 올바로 섰어요.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의 대신 그리스도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내세울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았다면, 주로 삼았다면, 우리 구주로 안 되면, 우리가 그 안에 간다면 그분을 따라 사는 생활의 규칙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생활의 규칙을 따랐어요. 이게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붓두멍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실천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실천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을 보세요. 신구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면서 그물을 딸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이 믿음의 규칙은 이런 거구나. 이건 없이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구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아들, 딸답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살려면 생활의 교훈을 즐거움으로 실천해야겠구나. 그런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주 안에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마음 열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그 성품들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9절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지금 이제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 믿는다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주님보다 범사에 최선을 다한 분이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쓰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만큼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렸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말국간에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전설에 의하면 그 부모들이 일찍 요셉이 일찍 목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30살까지 될 때로 그냥 그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애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뭐라 하죠? 예수님이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50이 넘은 것 같이 보인다 얼굴이. 그렇게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여러분 나 이거 실감하는 게요. 옛날에 월남이나 라오스 같은 데서 전쟁에 있다가 리퓨지가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요. 나는 진짜 28이나 30 된 사람인지 48, 쉬운쯤 되지 않는데 34살밖에 안 됐어. 사람이 고생을 하면 그렇게 늙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쉬운 뉴스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60, 70 먹은 분 같았어요. 그렇게 옛날 분들 고생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적은 나이에 그렇게 늙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했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이, 진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쓰고 입만을 하나님인데 육신의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묵시하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늙어 보이고 그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대하고 성경에도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섬겼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제자들은 밥을 먹으면서 주님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서도요, 사람들의 대우도 받지 않고 쉬지도 않고 제자들 채찍을 벗을고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풍랑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도 쫓아내려가서 그들을 구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주님은 정말 잘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요. 여러분 참 아침 이슬 새벽이 되기 전에 새벽 미매에 일어서 기도하고요.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는 육체의 곁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곁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경외함.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안 그랬어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보낸 뜻을 이루려고요. 어떤 뜻이었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자리 내게 물러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나이다. 그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저렇게 지금 십자가 달린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걸 알고 구세진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걸 알면 이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잖아요. 정죄받지 않게 해요. 복받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성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서 그와 같이 내무지 않고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까지 씻기면서 너희 말대로 내가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수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성을 이루고 지금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성경에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너희 속에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린 신자가 있고 성숙한 신자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린 신자로 똥 싸고 오줌 싸는 우유만 먹고 채소 먹는 사람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어요. 뒤로 걸어가 침례에 빠지지 않았어요. 기부합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요,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잡힌 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운명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파워,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무리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부합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다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보고 부러워할 줄 알고 인정하고 박수 칠 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위대한 인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위대한 인물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입을 써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다 위대한 인물 되기 원합니다. 다 기념되는 인물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했어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큰 일도 하려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믿음만 있다면, 구하고 자꾸 두드겨 한다면, 최선만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냥 환경의 조건에 안 돼, 틀려서 끝났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러지는 않았나요? 근데 기독교 안에 교회사야 성경 속에 어떤 인물들이 다 큰 인물 됐나요?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정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무디 같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할 거 많지만 모두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무식합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가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그 무디가 여러분 알지만 지금 빌리그램 그 옛날 그보다 더 유명했던 게 무디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조그만 교회요, 찾아가지고 내가 청년들 인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인도하겠습니다. 내한테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겨주세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유명한 얘기죠. 그 목사님이 맡기는 건 좋은데 주일학생이나 청년들이 없네.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 아이들을 모는 건 저한테 맡겨주시고 직분만 주십시오. 그럼 좋다. 누가 한 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다. 줬는데 1년에 700명인가 얼마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식한 무디를 전 세계적인 종으로 썼잖아요. 그 국대 높은 영국 가서도요, 무디가 미국에 산 사람 아니에요. 영국 가서도요, 경마장에서 경마적으로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예?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탁구마당 킹덤이 아니라 경마장에서 경마장으로. 여러분, 이게 무디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남자들이 그릇이 없으니까 두보르나 훌다를 써가지고요, 오히려 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든 남자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세대나 최선을 다하는, 주어지는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강에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죽지 마, 용기를 가져,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친놈, 죽을 마음 가지면 뭘 못해.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렇구나, 내가 죽을 마음이 있으면, 죽을 결심이 있으면 그런 마음은 뭘 못해. 그리고 그가 나가서 그 죽을 결심, 그런 죽을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 닥치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나중에 부자가 돼서 간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을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친히 채워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들어간 자리에 십자가를 쥐고 모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무릇 지키는 것도 네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뭐냐에 따라서 내 앞날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냥 시지무지하게 살다 조물애기처럼 살다 갈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매우 귀중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바울도요,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가 아주 큰 인물로 생각하고 또 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또 대제사장한테 고난을 얻어서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하다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한 거 보세요. 20절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인지, 무엇이든지 참되에, 무엇이든지 경건에, 무엇이든지 오리만에 쭉 나오든지. 왜 이런 삶을 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편특배해서 죽이기까지 한 자기 같은 걸 택해서 자기 같은 게 하늘의 신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 가지고 진짜고, 가짜 믿으면 진짜 믿이고, 가짜 천국이 진짜 천국이고, 진짜 천국의 시민권을 주님 성도님으로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죽든지 사든지 그렇게 자기 안에 존귀해 되기를 원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걸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도 주 안에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모든 거에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왜 올라오기만 이렇게 버닝을 하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가짜가 아니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니까, 내가 만든 성령이 가짜가 아니니까, 천국이 가짜가 아니니까. 여러분 강단에 서면 사람들 표정이 읽어져요. 어떤 사람은 표정은 변함이 없어요. 용사이처 사도말도 내가 너를 향하여 음성을 변하는 자에게 의심이 있다고 것이요. 어떤 사람은 표정에 듣는 태도에서 가짜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갈 때, 위험한 데 갈 때, 그런 데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다 갖추지 않고 떠나려는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한마디로 더 가르치는 이놈들아, 이걸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이렇단다, 저렇단다, 제발 들어라!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남나장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들을 깨우치려고 애썼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도 선지자들 보세요. 참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못해서 죽어갈 거, 그들에게 재앙이 올 걸 알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루살렘아 내가 오늘날 평화에 가는 걸 알았을 때면 정할 것을 내 눈에 감췄구나. 때거리는 원수들이 와서 초석을 잡고 돌아가는 돌멩이 잡고 네 자녀를 메우치고 그 AD 70년간이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자로 정말 천국에 갔다 가지고 여기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데 우리 목숨 뭐가 숫자칠 가치도 없어요. 올 때는 순서도 갈 때는 순서도 없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나오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주님이, 사실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든지 사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부끄러운 삶 살지 않으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양심에다가 손을 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임목사 성질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탐자같이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갔다가 아니니까, 소망이 갔다가 아니니까, 여러분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요, 물불 모르게 여기 집사부터 평신도부터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다녔다는 사실. 여러분요, 가짜가 아닌 믿음은 내에게도 기쁨을 주고 남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썸바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누구든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딱 아무것도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싫어도 가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나쁜데 여러분 던져버릴 부모 있어요? 아무리 그가 말을 안 들어도? 항상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져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난 천국 가기 싫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전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안타깝고 내가 왜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냐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게 맡긴 양떼들 주 안에 올바른 수기워해서, 항상 말하지만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게 내 모습이 막 바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하나도 죄짓기 없이 거룩하게 오르는데, 사도 바울이 7장에 말한 것처럼 육신에 있는 동안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저런 것에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주책도 하고 그러기만. 주여,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미숙함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하나님께 멀어질까봐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과 가리킵니다. 이 가장 두려워. 지옥 갈까봐 아니에요. 밥 먹을까봐 아니에요. 난 지금 살 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게 소원이로되 너에게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므로 너에게 유익하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남아있을 거죠. 어떤데 주님이 아십니다.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정말 죽지 않으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죽지 않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목사 일이 쉽습니까? 싹군 노릇하려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가 되려면 쉽습니까? 밤에 마음을 놓고 잠을 잡니까? 전화기를 뽑아서 올 수 있습니까? 항상 켜놓고 있어야 켜놓고 있고, 밤중에 전화하면 어디로 튀어나가면 튀어나가야 되죠? 이 문제 저 문제 생길까봐 항상 휴가를 가도 비행기는 한국으로 달리고 비행기는 유럽으로 달려도 마음은 일로 돌아오고 있죠. 한 번도, 항상 어떻게 보면요, 목사는요, 여러분 항상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남을 위해 하는 것처럼 나 관심, 물보다 남의 관심, 남의 말, 남의 비유, 남의 사정 형편 살피다가 끝나. 그러나 천국 가면 상품이 있겠죠. 있겠죠? 여러분,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보다 끝나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진짜 부모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게 소원이로다. 내가 남아있으면 너에게 유익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여러분, 누가 그럼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이 선한 사람이 범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매일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달려갈 마쳤어요. 달려갈 길은 목사면 목사, 장로는 권사면 권사, 전도사 각각 하나님 맡긴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냐.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다 구원받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의 그 선물로 받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지켜줘.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면 가짜입니다. 에덴동 사건 후에 인간은 다 컴플리트리 커럽티드, 다 썩었어요. 속에서 나온 건 다 더러운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자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력결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곧 의로운 재판관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왜 나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 진짜 성숙한 성도, 물론 애기 같은 성도는 있습니다만, 누가 성숙한 성도예요? 누가 최선을 다하고 누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오심을 진짜 기다리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렇셨어요? 여러분 주님 재림 믿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육신은 이미 많이 나같이 늙은 분도 있고 늙어가는 사람도 있고 젊어도 올 때는 순서에 같은 순서도 없어요. 예, 온 백보자의 심판은 온 인류 한꺼번에 심판이지만 개인 심판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있으세요? 예?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임목사를 깨어있게 하는 게, 여러분 왜 깨어있게 하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강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거 7살 먹은 애들을 90kg가 넘는 사람이 17kg, 16kg 되는 그 아들을 그렇게 꼰두식으로 패서 죽이질 않나? 또 29살 먹은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그냥 플라스틱 복을 던져가지고 머리를 내진탕으로 죽이질 않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점심을 잘 변토 싸는데 도시락 싸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칼로 다 옆구리를 찌르고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죽진 않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이어가는 이때예요. 지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현상이 지금 쫙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 넘어가도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 안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왕이면 속 시원하게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남에게도 복을 끼치고 그 나라에서 칭찬나게 태양같이 빛날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 없으세요? 성경에도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알까지 뺏기는데, 여러분 있는 줄 아는까지 뺏길 거예요? 난 그러기 싫더라고요. 난 그래서 제 목적은요, 죽는 날까지 가서 목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뻔뻔한 거고, 주여 내가 노력은 해봤습니다. 난 이 말만 하기를 원해요. 주여 노력은 해봤습니다. I've been try. 난 노력은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해봤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시잖아요. 히스기 왕이 주여 내가 전심으로 전에 주님을 섬겨도 생각해줘서 주님이 인정했고 15년 도사를 줬죠. 여러분 난 노력해봤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잘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주여 내가 노력은 해봤습니다. 이 말만 하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노력해봤습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입장 처지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쁜 것을 좋게, 어두운 것을 밝게, 그냥 막 불평나는 것을 막 그냥 화목하게 막 이런 역할을 해서 좋은 건 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건 다 나쁜 여자 남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자꾸 제가 이렇습니다 말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으면 너는 나를 본받으듯이 내가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족식이고 잘하기 위해서 앞서서 모범을 보이려고요.
알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가서든지 나는 이런 장로, 이런 뭐 전도사, 이런 뭐 목사, 이런 뭐 성도 될 거야. 뭐 이 성도는 이래야 돼. 한번 자꾸 발표해 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분 돼요. 인물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자꾸 말하지 말고 부정된 것만 말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능력이 있어요. 말만 잘하고 모범을 안 배우면 그 뭡니까? 사기꾼이지. 안 그래요? 네, 사기꾼 세기 싫어서 사기꾼은 이러니까 이러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세명 교우들은 정말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린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여기는 행가 나그네 같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우리 본향을 돌아가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의 그런 믿음 안에 위대한 인물들의 두 번째 속성을 봅시다. 그 성품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원하고 만들어지는 사람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범사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야. 첫 번째는 범사에 최선이야. 범사에 감사해. 아마 이때도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막 이상한 말로 사도 바울이 물질에 욕심을 내니 뭐니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할게요. 루머, 유언비어에 쏙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간질 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한테서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 문제 알아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루머를 듣고 그게 진짜인 양 사실인 양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셉니다. 아니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야. 아니 눈으로 봤어? 아니 그냥 들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 그래서 서울 안 간 사람이 간사나는데 이긴다는 게. 여러분 앞으로 이상한 얘기를 들고 사단의 일을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려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너무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일 못해요. 가서 물어보면 지 거짓말이 드러나잖아. 아셨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너는 나하고 와서 비를 따지자고 그랬어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그랬어요. 따지자.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네 조상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전능하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도 와서 따지자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매를 하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물어볼게. 그래? 그럼 내가 임 목사한테 진짜 물어볼게. 그런 일이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습관이 없어질 거예요. 마귀가 얘 더 이상 못 써먹겠다 그러면 이제 딴 데 가서 써먹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누가 상대방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들은 얘기를 또 가서 여기다가 또 보태서 해. 여러분 이제부터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임목사에 대해서 임목사가 저랬대 뭐했다 그런 소리 들었으면요 또 장년들이 어땠어 권사님한테 들었으면 직접 당연히 찾아가시고 권사님 찾아가시고 집사님 찾아가시고 임목사 찾아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손들고 막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도 죄 지지 않고 마귀 이름 변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특히 한국교회 이런 것들이 판을 쳐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범사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야 나는 모든 일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한다는 건 만족하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신라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쳐서 벽에 매달려 있어도요 밤중에 되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는 영광 누리잖아요. 자족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합력해야 선을 읽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넘어서 8장 28절에 있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는 사람은 주여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우여
미련이 결코 없는데 우리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착고에 처있게 만듭니까? 주여, 그러나 주님의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 그때 진짜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제수들이 하나도 안 도망갔다는 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간수까지 믿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자족하고, 다른 말은 범사에 감사할 때,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어떤 말씀 좋아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들을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뭔가가 내가 성장하고 뭔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걸 믿었는데 믿음대로 됐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야,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강해지고 거기 열매가 열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열매 맺는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까? 진짜 전지전능 생사복이 주관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잡신들은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네가 신이 되면 신됨을 네 백성에 보여라. 화를 내든지 복을 내든지 장례사라든지 후례사라든지 한번 보여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맡길 수 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이거 거짓말하고 사실 말할게요. 나는요 진짜 부유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에 임 목사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많아서 숨겨둬도 저런다, 이런 소문나들이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가야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개인 재산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로 된 거 집이나 자동차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얼마나 부유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도 누가 만나면 내가 돈 내지 남보고 돈 내는 걸 기대를 안 해. 억지로 내면 할 수 없이 감사하게 받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아도요, 그냥 밥값 내고 나갈 때 그냥 신발 끝낸 척하고 시간 끌고, 화장실 간다고 시간 끌고, 남이 아이고 진짜 치사하고 더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게 성경에도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누리는 복을 못 받았어. 근데요, 저는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내 거니까, 그죠? 내 거니까 그냥 얼마나 자유하고 무명한 것 같지만, 임 목사가 무명한, 무슨 이름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야 또. 아유, 세상에. 안 그래요, 여러분? 없는 자들은 다 있어요. 약한 자 같으면 강해요. 미련 같으면 지혜로워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 거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한 거예요. 야, 니들이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그냥 매 맞고도 들어가고 그래? 그러나 봐라,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져. 세상에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다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그분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정말 God of God, King of King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린 자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아까 들어봤죠? 올 때 순서 같은 순서도 없어요.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까짓 건 숫자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잘못 먹으면서 갯돈을 부으면서 기뻐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요거 2년만 더 먹으면요, 얼마 막아가지고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기뻐하는데, 갯돈 때문에도. 그러니까 뛰는 수도 많지만 갯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 조심하세요. 그런데도 떼어먹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도 언제 죽을지는 60병 등에 목돈이 얼마 생긴다는 것 때문에도 고생하면서도 기뻐하는 거 봤는데, 영원한 천국이 우리 건데요. 전능하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그분의 후사들인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에 찍은 능력이 있어요. 여기 40몇 년 동안 임목사 얼굴에서 비굴한 거 봤냐고요? 어렵다고 해서 누구한테 구걸하는 거 봤냐고요? 아니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알아요? 그것만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냐, 진짜. 하나의 말씀을 믿으면 진짜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창세기 39장 1절 3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뭘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꿈에 보여줬죠? 몇 단위, 국식단위 다, 12형제가 있는데 11격단이 다 요셉에게 절해. 에? 그거 형제들이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와서 절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루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한테 막 그런 미움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팔았잖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갖고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애굽 사람은요, 유목민을 무시했습니다. 에? 노예 중에 노예가 됐는데, 요셉이 거기 가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우울증에 걸렸다 그랬어요? 신경쇠약에 걸렸다 그랬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꿈을 주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인상 쓰지 않고 실망하고 자르지 않고 뒤로 침략하지 않고 더 명랑하게 더욱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 그리고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는 걸 봤어. 그러니까요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 그 애굽에 그 나라에 있던 그 일꾼들 다 물리치고 자기 아내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걸 요셉 앞에 무릎 꿇게. 그리고 나서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만 거기서도 또 그렇게 명랑하게 자신 있게 지혜롭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보고 그 간수들이 모든 직무를 다 거기다 맡겼잖아.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아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요 어디 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도 기뻐할 수 있어요. 꼭 기쁜 일이 있어서만 아니에요. 꼭 기쁨만 있고 즐겁고 슬프고 낭망된 일이 없다면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겠어요? 왜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겠어요? 알아요? 기뻐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니까 사단에게 물려줬잖아요. 사단이 그랬더니 이건 내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내한테 무릎 꿇으면 준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난받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에덴 사공사 사건 후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면 너도 핍박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길 걸 알면 자족할 수 있잖아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너 지금 까불지만 이따가는 넌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럴걸? 하나님이 높여주는 순간에 안 그렇겠어요? 이걸 알면은 우리는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야곱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꿈에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삼촌의 집에 갔는데 삼촌이 20년 동안이 얼마나 그렇게 나쁘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면 그는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실망했어요. 낭만했어요. 삼촌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다 삼촌 아들 딸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니까 그분이 생사벽에 주관돼요. 약속을 지켜 하는 거 진짜 믿으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성경 보세요. 더 열심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더 열심히 일했고 도둑맞거나 그런 거 지가 물어내지 않아도 다 물어내고. 근데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네 삼촌이 너한테 다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주죠.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듣고 보는 거 믿으세요? 우리 혼도 두지 않고 항상 어디 같이 하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헐거든 입히라고 그랬어.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써준다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말뿐이 아니라 여기서 몇십 년간 제가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럼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급한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전 강대에서 제 기억에 한 번도 비굴하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는 좀 생각도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는 임경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딸에 불과합니다. 직분이 목사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어요. 임목사가 러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지들이 교회 주인 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요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 왜 감사냐? 협력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시편 66편을 보세요. 우리를 달려는데 은을 달려는 같이 달렸는데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사람으로 머리를 밟고 지내게 하고 불가문을 통과했더니 자 드디어 풍부한 것을 인도했다 그랬죠. 성경에 보세요. 사회 교회사 속에도 인물들이 어떻게 됐죠? 어려운 거 다 통과한다했다. 옛날에 내가 전도서 때 그 어려움 속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마지막에 내 음성 들었다 그랬죠. 주영아, 너도 네 모든 영녀는 전능하신 네 아버지가 돼. 그리고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만물의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처남이 저기 앉아있어요. 우리 처남도 앉아있다시피 잡나 한심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자. 이제부터도 범사에 감사하고 비굴하거나 졸렬한 그리고 막 째째한 모습 보이지 마자. 왜? 하나님 체면 생각해서라도.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체면 생각했더니 하나님 내 체면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아셨어요? 기브 앤 테이크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데가 내가 가까이 하면 이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천심으로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겠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한나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항상 같이 하세요. 이걸 진짜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항상 기뻐하는,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자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3절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느니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 성품은 뭐냐? 속성은 뭐냐? 첫 번째,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범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 없다. 이거 누가 말했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늦게 사도가 됐고, 그러나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일했어도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말했죠? 사실이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이 능력 줘서 한 거야. 에덴도 사건에 우리 눈에 다 썩었어. 만물 중에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알아요? 그래, 근데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믿는 자고, 가장 미워하는 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으로 증거할게요. 자,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 선생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본체로도 거기다 누구를 끌어내렸어요? 엘리야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엘리야와 모세. 육신은 죽어서 모압 골짜기에 뭉쳤고 영원한 천관 둘을 불러내려서 갖고 그들과 의논하는 대화하는 걸 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새서 짓고 하나님 예수님에서 하나님 엘리야를 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가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구름 속에 말씀이 드리잖아.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밑에서 제자들이 망신당하고 있어. 나머지 9 제자들이요, 귀신 걸린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와서 쫓아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망신 아주 도구망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생략한 건 제자들이 아무래도 뭐 안 되대요.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스승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믿음이고, 왜? 믿음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도 안 돼.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장 하나님 미워하세요.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것까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애는 고쳐줬어. 그러니까 따로 야주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간 일이 없느니라. 근데 잘 들으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고 구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면서 어떤 목사, 나중에 쓰임받은 목사예요. 근데 3번째 할 때 왜 남은 한 번만 해도 40일 기도 한 번만 해도 이런저런 체배 때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때서야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 기도 하나도 듣지 못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하늘로 들으신 걸 받은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 오래 해도 통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통하는 기도 해야지. 어떤 때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도 대화가 안 통할 때 있어. 대화하다가 어떤 때 우리 사람이 새침해지는 모습 보면 안 통하는 거야. 알아요? 그건 사실이야. 어떤 때 내가 또 살춤해질 때 있어. 그것도 말해봐야 소의 경리기.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만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게요. 뭘 원하세요? 주여, 뭘 원하세요? 저는 거의 항상 그런 기도예요. 성도들 기도 외에 내 기도는 주님 뭘 할까요? 주님 원하시는 거 언제든지 할게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린 어떤 기도 하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린 참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면 우리 참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사람 붙여줬고 저런 사람 붙여줬고 이런 인생이 있고 저런 인생이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왜? 주님은 창조주예요. 없는 거 있게 하고 있는 거 없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기도해도 부정적이야. 들으실까?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용서하세요. 병자위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어떤 때 다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요. 왜냐하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그냥 한번 받아보지 이런 식이지. 정말 병든 혈육병 여인이 돌 맞아 죽을 각오라고 주님 옷감 맞아 날이라는 이런 믿음. 문둥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막 악습을 쫓아오는 믿음. 백부장이 체면체통 다 버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찾아와서 아이 살리려고 하는 믿음. 그냥 징징거리는 문둥이들이 단가를 대갖고 안 되니까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믿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포하고 대답할 때도 대답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적게 나냐? 어떤 데 하다가 그냥 간두고 싶어.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니까 고쳐서. 알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66권을 보세요. 그냥 아무나 고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소경 받으며도 사람들이 잠자라 시끄럽다 그래서 더 크게 외쳤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 딱 먼저 내게 오게 하라.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끔가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고침받은 걸 간증해줘서 며칠 전에 내가 은혜 받았어. 응? 근데 정말 여러분, 믿음을 하는 게 1대1이에요. 여기서 기도해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받을 그릇이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한번 해보지.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 주여, 주여 믿습니다. 왜 아까 그 아비처럼 정직하게 나 믿음 약한까지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고 이성을 줬어요. 양심을 느껴보고 이성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부정적인 사람들. 민수기 14장 6절 10절 보세요. 그 땅을 탐지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휘먹 있을 모든 자들이 나타나. 자, 보세요. 12 탐정을 보냈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미리 탐정을. 그랬더니만 10 탐정은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부정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약속이 젖과 꿀이는 땅 아니에요. 아이고,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그냥 장자한 아낙에서 네프림 같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 거인 같은 사람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자기 메뚜기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과연 거기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얼마나 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꿀이 땅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예, 똑같은 걸 받겠죠, 보기는. 그렇잖아요. 다 진짜 장대하고요. 막 그냥 같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황폐한 땅 같은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옥토로 피어날 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 밥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40몇 년간 우리 교회 크고 작은 문제들 많았죠. 그때마다 제가 강단에서 언제 비굴하게 말하는 거 보셨냐고요. 항상 그랬죠. 잘 됩니다. 합력과 선을 이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다 됐죠. 그건 역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면 황무지가 백합벚꽃이 피는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허락하면 경관 열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태와 달이 아이언론 기본 것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다 치우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세요. 모든 문제보다 큰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건 우리 밥처럼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정말로. 그래서 부정적인 그 사람 따르던 사람은 그들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교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막 문제를 만들어 여기저기 가서 무슨 장로가 그랬대, 권사가 그랬대, 구역장이 그랬대, 목사가 그랬대. 거짓말 만들기 선수야. 그들은 아비가 막인가 봐. 거짓의 아비가 막이잖아요. 그러고 막 흩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은 다 힘을 모으려고. 걱정하지 마. 야, 그거 다 그 유머고, 그것도 또 오해해서 볼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냐 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다 잘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가시나무가 아람들이 나무 보셨습니까? 가시나 나무? 막 밑사람이 안 내드는 아람들이 나무 보셨어요? 가시나무는 아람들이가 없어요. 여러분 까다로우셨고, 여러분 이런 피킹, 막 이런 이 까다로운 사람들은요 크게 자라는 인물이 없어요. 역사상에서도 보고 성경에도 보세요. 짐승도요, 쌓아놓은 짐승은 다 없어져 가요. 개같이, 고양이같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짐승들은 안방같이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까닭스럽지 마세요. 부정되게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그래서 어떤 때 저도요, 저거 지금 틀렸다. 저건 그러다가도 회개해요. 하나님 아버지, 뭘 내가 뭔데 틀렸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앞으로 더 잘 될지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해요. 아셔요? 항상 같이 하는, 야, 너 무슨 생각? 너 그 무슨 생각?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찬스가 올지 몰라요. 우편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되게, 절대 부정되게 한마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미련합니까? 그래도 인물 될 수 있어요. 무식합니까? 그래도 인물 될 수 있어요. 비천합니까? 인물 될 수 있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로 그 당시에 학력이 있던 사람들 별로 없어. 거의 다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범사하고 살려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주신 거 감사로 찾아가려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런 믿음을 안 가졌다면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우리가 너무 그냥 안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 그랬죠. 그 향초식당 그 주인집에 거기 가갖고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예배 보고 여자들은 음식 잡는데 나 혼자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심이야. 야, 요단강이 갈라져?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요단강이 무슨 개울이냐? 여리고성이 뭐 하루에 한 바퀴 돌다 나중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리고성이 뭐 집으로졌냐? 수수깡으로졌냐? 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아이론과 기붕을 어떻게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러서 적군을 다칠 때까지? 야, 한번 생각해봐. 너 그렇게 바보야? 야, 사탄이요 공중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느님 아버지, 내가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서 내 이 부모가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걸 부모가 내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고 나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집사라는 놈이 이런 생각을 지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입니다. 손 들고 할게요. 거짓말이면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내가 만약에 이 시오파가 벽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었으면 아마 나도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갑자기요,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팍! 쏘는데요, 팍! 튕겼어요. 하셨어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요, 모든 성경이 그냥 믿어져요. 그게 믿음의 은사래요. 내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난 홍해를 못 가르는 거고,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 때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여기서 못 믿어주는 건지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말하니까 능력이 있다 그랬죠?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아간다는 걸 난 알았어요. 그 때문에 한 영혼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은 교회는 건물은 필요하면 지어준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헌금 하나도 안 했죠? 어떤 목사들은 저보고 그랬어요. 건축헌금은 어떤 목사들에다가 그 부흥회사에다 건축헌금하면 많이 들어와 해보라고. 안 했어요. 한 영혼이 온천하고도 귀한데 내가 전도서 때나 집사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많이 봤어.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는 교회 지어줄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건축헌금 안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안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은혜를 체험했다, 뭘 체험했다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걸 체험했다는데 삶은 안 떨어져. 이 목사가 말만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지나간 날이 어땠냐고요. 그랬냐고 안 그랬냐고요. 보세요. 한 번이라도 비굴한 적이 있냐고 보세요. 왜 비굴하지 않냐고요? 난 갈 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를 혼자 두지 않아요. 여러분은 혼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부정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피키가 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사랑으로 보십시오. 덮어주고 감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